오늘 시편 46편 말씀 같이 나눌게요. 내주는 강한 성령 이 찬양 우리가 들었는데요. 루트가 작곡한 곳이죠. 이 찬양은 시편 46편이 배경입니다. 사람마다 문제들을 만나는데요. 건강, 사업, 가정, 인간관계, 진로, 결혼, 자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렇게 대응해서 반응하는 그런 태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펑펑 울죠. 네.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먹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잠을 잡니다. 그냥 막 이렇게 힘들면 잠을 잡니다. 네. 어떤 사람은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막 다니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걸로 푸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문제가 다가올 때 그런 반응하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요. 오늘 이 루터가 정교역하면서 정말 수많은 그 어려움, 그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게 수차례나 남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루터는 이 시편 46편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함께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되시니 큰 불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 위기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지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순간 땅이 갈라지면 다 이렇게 삼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였던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아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냥 말씀 읽을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인데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고라와 아비라 그들 무리들 가운데 그 대표들은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역대상 부자에 보면 세 종류로 나누어서 문지기도 하였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사가 나왔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전을 섬겼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한때는 대적했던 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되었고 또 하나님 문지기로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잘 섬겼고요. 이렇게 항상 예배를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런 일을 하였어요. 네, 여러분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성의 하이, 그러니까 소프라노에 속하는 그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을 부를 때는 여성들만 구성된 중창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사용하는 그 음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 지휘자가 지휘하라고 노래하라고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고라 자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제 우리 선생님 잠깐 보여주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피난처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피난처시다. 예,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리고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이 시편에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가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2절 3절인데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막 땅이 막 변한대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산이 흔들려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산이 막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나는 거예요. 와, 막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는데요. 네, 커다란 막 해일이 막 일어날 때 그 파도가 밀려오는 그 모습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큰 배도 그 바다의 큰 파도 앞에서는 쩔쩔매잖아요. 네. 네, 여러분 이런 큰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시편 46편은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바로 그 장면이에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유다에서 세워졌어요. 아버지가 세웠던 그 신상과 그 우상들을 히스기야는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누우스네야 그러는데 그 놋뱀을 사람들이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놋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도움이시지 이 놋뱀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놋뱀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와,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달고 있고 목매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깨트려 버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바로 섬기자고 이렇게 외쳤던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때에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남쪽 유다에 더 쳐들어오는데 46개, 46개 성이 다 무너졌어요. 네.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히스기야도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조공을 보냈어요. 제발 유다는 건들지 마세요. 유다는 남겨두세요. 이러면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다 무너뜨렸으니까 남쪽 유사춤이야 생각하고 3명의 장군을 보내고 자기는 사마리아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려가서 잘 처리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군대가 얼마냐면 18만 5천 명이에요. 그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병거를 끌고 말을 타고 그 사람들이 진보하는 모습이 땅이 붕붕붕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산이 마치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체가 갑자기 동시에 두두두두두두 움직이면 여러분 그 소리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지요.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좀 와닿지 않으시는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참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는 성금이 오직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네, 너무 작은 비유인가요? 네. 내 앞길에 모든 진로가 막 끊어지는 것 같고요. 계획했던 일들이 막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이게 남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그 막다른 물멍으로 몰리는 상황들. 주위를 돌아봐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 이렇게 꽁꽁 앓고 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세금 폭탄을 팍 만들고 세금 폭탄을 네. 정말 내 생각이 어렸는데 막 세금이 막 팍 만들어가지고 막 세금 내려오는데 그 액수가 막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될까? 다시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야 된단 말인가? 막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비유가 좀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46개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네, 언제 이 성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3절 끝에 어떻게 노래하죠? 3절 끝에 어떻게 고백하죠? 이 노래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찬송 가사 중에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던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다 끊어져 버려요. 그날이에요. 누구한테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그런데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고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심장이 쿵쿵 거리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이 끊어진다. 여러분, 소망이 툭 떨어진 것을 낭망이라고 해요.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툭 떨어져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망과 낭망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십니다. 두 번째, 오늘 고라다스의 고백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근데 그냥 도움이 아니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목회자같이 좀 더 리얼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냥 도움이시다 이러면 또 도움이래 그냥 목사님 또한 맨날 그 얘기지 뭐 혹시 또 설교한다. 정말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도우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히말리아 산을 올라갈 때 그 도와주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해요. 세르파들은 짐을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길을 안내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르파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눈 사태가 나서 눈이 무너질 때예요. 히말라야 산은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지금 여름이니까 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은 언제나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어느 순간 눈이 흘러내린대요. 녹아내린대요. 근데 이게 크게도 내리지만 작게도 내립니다. 작게도. 세르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언제나 길을 안내하면서 주위에 바위를 보아주는 거예요. 반석들을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즉시 소리치는 거예요. 저쪽 뛰라! 저쪽. 왜냐하면 그쪽이 어디냐 하면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큰 돌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뛰어가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뛰어가서 바위 밑에 숨거나 바위에 의지하면 눈이 흘러내리지만 그걸 헤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무너지는 거, 눈이 막 쓸고 가는 거, 그때 여러분, 반석이 있다 해서 반석이 피하지 않으면 다 휘둘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있을 때 그 반석에 다가와서 그 밑에 숨으면 여러분, 그 눈이 지나가게 되고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큰 도움이시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도움을 여러분 5절 한 번 더 같이 보세요. 5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스루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조공을 맞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는 그 성전에 있는 그 금강을 다 모아가지고 또 그걸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을 못 되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그 아수라 섬기는 그 신을 섬기라고. 와.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 한 일이 뭐냐 하면, 열왕기하 19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열왕기 19장 14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19장 1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푸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다이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히스기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금가원을 바치고, 네, 그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에게 정말 부탁을 하였어요. 예루살렘은 무너뜨리지 말라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그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엎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들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홀로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하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여러분, 그냥 좀 멋지게 기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미사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네. 여러분 다 예수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네.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끌리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진 그 가운데 홀로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경험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목사님 뭐 다른 종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생생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기도, 그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특권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이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브라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가닥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0절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상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여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다쓰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생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내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우습게 여긴 것이지요. 저 정도는 내가 안 가고 세 명의 장군에게 18만 5천명 붙여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만히 봤던 그 유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자기가 있는 군대를 가지고 싸울 수 없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국으로 들어갔을 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은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뀐 것이지. 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히스기야의 군대가 활을 하나 쏘거나 창을 하나 던지거나 이렇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네. 화살 하나 쏘고 창 하나 던지고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은 다 정면했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좋겠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분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유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둘러싸고 있고 어둠이 우리를 눌러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알면 좋겠어요. 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하시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냥 한번 하시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네, 여러분. 기도해요. 진짜, 그죠? 네, 여러분. 기도 좀 해요. 네. 여러분, 수요일에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해요. 네. 토요일날 청년분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해요. 네. 네. 이 무더운 날에 20, 30명이 모여 같이 커피를 한다는 게 이거 상상했겠어요? 정말 놀라워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 나누는 모습 보는데 정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네, 소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하고요, 후반기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더 힘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남들 다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실까?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진짜. 네, 기도 얼마나 했는데요? 그러면 일주일, 한 달, 이 정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1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2년 한 다음에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너무 좁혀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하이파이브 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딱 마치고 딱 나가면, 야, 오늘 무슨 말씀 하셨냐? 목사님, 이렇게만 얘기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이파이브 했어요. 네, 하이파이브 했어요. 네, 기도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네, 정말 이거 이거 마음껏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7절 같이 한번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셀라라는 말은 뭔가면 이 소리를 크게 해서 이 부분 한 번 더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노래하다가 그 부분 되면 갑자기 또 소리를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셀라예요, 셀라. 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 외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냐!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는 배도 잠잠해집니다. 마가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시는데 주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고난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져 가는데요. 갑자기 그 바다 가운데, 그 한가운데 가는데 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너무 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고난하시니까 그 가운데 쭉 주무시게 됐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그때 여러분, 그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면, 그분이 계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 하나님보다는 자꾸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통장 바라보고, 자꾸 이래요. 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네, 고백할게요. 또 통장에, 네, 정말, 네, 돈이 없는데, 앞스토리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싶으면요, 저도 마음이 쫄기 시작해요. 교회 말씀드릴까? 아니, 그래, 아니야. 기도하자. 또 기도해요. 그래도 여러분, 또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또 해요. 네. 한 달 더 늦어지기도 하고요. 또 주인한테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목사 훈련하는 한 것이죠. 목사 훈련.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 혹시 그러니까 지금 목사 사리가 안 되나봐 그러지 마세요. 네. 아니, 저는 교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바람이 일고 풍파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네, 그분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이 다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요. 6절 말씀 시작.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오하도다. 네,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파도와 풍랑만 우리가 보지 않고 함께 조용히 바라보고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가 영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지키셔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응답이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군인 동안에 우리 한국유리 그의 최태 회장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한국 사회와 군선교에서 참 많이 수고하신 분이에요. 참 많이 선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근데 얼마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용절을 받아가지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만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요. 다들 피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피신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분도 이제 짐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피신하고 가는데요. 장부를 보니까 은행에 용절을 받아서 갚아야 될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다 피난 가는데 그래도 이분은 자기가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이 지금 놀라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은행 융자 갚을 날이 오늘이어서 이 융자를 갚고 내가 피난 가겠다고. 와, 은행 직원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전쟁이 나가지고 다 막 난리 나가지고 빌린 돈을 안 갚고 다 도망가는 판인데 당신은 무슨 진짜 지금 상황인데 이거 빌린 돈을 융자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냐고. 장본은 벌써 이미 절반은 부산을 해갖고 절반은 남아있는데 정말 이게 있는 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그때 이 최태 회장님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꼭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용자 갚는 그 돈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이 이 전쟁통에 이 사람 주머니에 들어갈지 아니면 은행으로 들어갈지 알 수 없으니까 영수증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정말 알겠다 그러면서 그 처리해주고 인감을 보내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영수증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이제
피난을 뿌리고 올랐는데 그 피난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네, 여러분 제주도 피난 갔는데 뭐 손에 가진 게 있겠어요. 네, 그 서울에서 피난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주 방위사령부 피난관이 군납 가운데 절인 무를 군납을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다니면서 무를 구해가지고 그 무를 절여가지고 그걸 납품한 거예요. 성실히 가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나중에 좀 더 있으니까 미군들도 그러니까 그러면 생선을 좀 군납을 시켰냐고 또 그러니까 알겠다 해가지고 생선을 또 이렇게 군납하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배를 하나 구해야 돼. 배를. 근데 배를 구하려면 당시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 2억판이야. 2억판. 근데 이 돈을 구하려고 제주도를 다녀도 구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부산을 가가지고 부산 은행을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2억판 좀 용지할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전쟁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걸 용지할 수 있겠어요? 뭐 담보물이 있냐고, 뭐 금이 있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집이 있든 뭐가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담보물이 없이는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알겠다고. 나오는데 마침 주머니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서울에서 내가 용자 갚은 그 영수증이 있는데 이게 잘 처리됐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 은행에 내밀었어요. 혹시 내가 피난 나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 돈을 갚았습니다. 이건 잘 처리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그 영수증을 보고는 그 이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오, 당신이었냐고, 당신. 남들은 다 전쟁 나가지고 그냥 다 피난하는 게 바쁜데 당신은 은행에 용장불 돈을 가져가지고 은행에 돈을 갚았는데 이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입니다. 전설. 당신이 유일했다. 당신이. 그러면서 그 직원이 이 기다회장을 은행장에게로 모시고 와서 소개했어요. 은행장이 이분의 이름을 듣고 그 얘기를 알고는 아무런 담보물이 없지만 당신이 그 정직함을 믿고 우리가 용자해 주겠다고. 그 사람은 2억 환을 용자해 주었어요. 지금 하면 20억이지. 여러분 아무 담보 없이 20억을 혹은 200억을 들린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2억 환을 빌려가지고 배를 구입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해서 잘 갚았어요. 그리고 한국유리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잘 해놨어요. 보냈을 때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번에 특히 소문을 안 해요. 소문을. 전방에 있는 그 교회를 건축해 주는데 뭐 소문내지 않고 그 전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이렇게 건축해 주었어요. 그리고 부탁하는데 한국 교회까지 최태수했다 이런 말을 절대 내지 말라고. 참 그러시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통에 그 은행에 가서 용접한 돈을 갚아준다는 거 그 생각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피난하는 가운데 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약속한 것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될 날짜가 되니까 그들은 갚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이렇게 제주도로 피난 와서 부산에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열쇠가 될 줄은 생각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냐 하시고 그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라다스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큰 도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 앞에 때 쿵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그분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시간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스토리. 그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 네, 여러분,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